우리에게 예배란 무엇일까요? 저는 이제 제가 그렇게 오래 인생을 살아오진 않았지만 제가 살아왔던 인생 속에서 한 몇 년 정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평생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예배를 드려왔고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께서도 오랜 기간 동안 예배를 드리시면서 살아오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이 예배하는 자로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예배라는 것은 결코 떼어낼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내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나의 삶이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연약함도 여전히 존재하지요. 때로는 예배의 의미가 희석되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 기쁘게 올라가는 그런 막 향기로운 제물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해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기도 하지만 예배자라고도 부르지요.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는 때로 주님께 예배를 잘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좀 잘 못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예배의 본질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꼭 기억하며 나아가야 할 예배의 중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에스라 3장은 저희가 이틀 정도 학개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학개서보다 앞선 시기의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에스라서가 더 역사적으로 범위가 넓어서 뒤로 가면 이제 학개서보다 더 나중 이야기가 나오지만 오늘 읽은 3장은 이 학개서보다 조금 앞의 일입니다.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해서 이제 페르시아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각기 성읍으로 흩어져 자신들의 삶을 다시 이제 일으켜 세워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러던 중 그들에게 이제 일곱째 달 그들에게 있어서는 연의 시작입니다. 그때가. 그래서 대속죄를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켜야 하는 때가 되어서 백성들이 다 같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데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성전터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지만 사실 그들의 상황은 여전히 좋진 않습니다. 비록 페르시아에서 나올 때 나름대로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지만 이곳에서 다시 삶을 일으켜 세우기란 쉽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의 모습을 3절에서 좀 잘 나타내 주고 있는데요.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성전터에 모여서 이제 주님 앞에 제단을 쌓으려고 하는데 그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면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 또 지파들 족속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까? 우리를 혹 해코지하진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그들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들은 지금 지켜줄 성벽도 없고 마음을 지켜줄 신앙을 지켜줄 성전도 없고 또 그들은 이제껏 막 복귀하여서 자신의 삶을 겨우 일구다가 돌아왔는 걸요. 굉장히 연약하고 작은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 뒤를 이제 이어 말합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이 부분은 마치 백성들이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으로 좀 보이지만 실제로 다른 역본들과 다 함께 종합적으로 보면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그들이 너무 무섭고 두려웠는데 그럼에도 주님 앞에 제단을 세웠다라는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혹 우리가 예배드리면 저들이 우리에게 잘못되게 해코지하진 않을까? 우리의 상황이 지금보다 더 힘들어지진 않을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괜찮을까? 수많은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는데 그들이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그래도 제단을 쌓자. 라는 마음으로 두려움을 딛고 열심을 다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기로 인해 사라졌던 매일 드리는 제사를 회복하게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마다 주님을 찾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하여진다라는 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뜻이고, 또 반대로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지금 회복하고 있다라고 기록하면 이것은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결국 그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시작할 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지켜야 할 거룩한 절기를 결국에는 다 지켜내고 결국에는 초막절 절기도 다 지켜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며 나아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죠. 그럼에도 상황은 여전히 작습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예배를 잘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여전히 성전의 기초를 놓기에는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좀 갈 길이 더 멀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면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전을 지어 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과정 중에 8절은 그들을 향해 아주 감격스러운 기록을 지금 남겨놓고 있는데요. 8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렀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다 완공하지 못했고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조차 놓지 못했고 이제 그걸 막 해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오늘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비록 상황과 처지는 어렵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 중심을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화려함의 극치를 자랑했던 헤롯 성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주목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곳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를 회복할 때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첫 교회가 가정교회였다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느 때에는 예배의 자리가 감옥 아니었고 어느 때에는 예배의 자리가 배 위였고 어느 때에는 지하 무덤이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아무런 이런 마이크조차 스피커조차 아무런 반주조차 없이 그저 이불 속에서 혹 누구한테 들리진 않을까 그렇게 읊조리며 예배하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의 중심, 우리의 예배의 본질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이 찾고 계신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